뭐 신대원 가셔가지고 지금 1학년 동안 그렇게 이제 계속 고민하시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언제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찬란한 빛이 내리는가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빠진 이제 당뇨 이야기. 당뇨 이야기. 빠졌는데. 아, 예, 예. 당뇨. 그 믿음으로 치료가 안 되는가? 이거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내가 한번 그런 경험이 관절염 경험이 있기도 하고 관절염으로 나왔다가 당뇨로 죽었다. 이것도 그렇고 당뇨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관절염을 낫게 하셨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 것 같으면은 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지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서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가 확인이 되나 보여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집이 이제 어려워서 내 월급 받았던 걸 다 집에다 갖다 드리고 선생하는 3년 동안 늘 도시락을 싸다녔죠.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다니고 뭐 토큰하고 도시락으로 이제 생활하고 이럴 정도로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마지막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3년 한 퇴직금하고 그리고 내 이제 마지막 달 월급은 내가 킵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돈이 이제 100만 원 채 안 되지만은 내가 이렇게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제 신학교 일단 들어가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가는 길에 그 당시는 뭐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가는 길에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고 염려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이냐. 처음부터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맡기려면 이제 확실하게 맡기자. 100만 원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내가 돈을 탈탈 털어서 헌금을 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가는데 이제 내가 신학을 가는 마당에 뭐 탄 대학도 아니고 신학을 가던 마당에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내가 그냥 가는 건지 확실해져야 되지 않냐. 당신이 이끄시는 길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실 것이고 그래서 건강 문제와 재정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제인데 이걸 내가 다 맡기기로 했죠. 그래서 탈탈 털어서 헌금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시험이 성경, 영어 그리고 상식, 논문 이 네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뭐 상식은 갑자기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조금 책 보고 공부하고 했지만 이제 성경은 내 전략 과목이니까 여기서 이제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논문은 내가 잘 못 쓰는데 했는데 시험 치기 바로 전주일 날 바로 전해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한해 선배죠. 만나게 돼가지고 사람이 친구였나요? 대학 친구였어요. 대학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CCC 멤버였고 난 내비게이터 멤버였고 그걸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이제 교제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한 해 먼저 신학을 들어가게 됐죠. 근데 어떻게 이제 수석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비법을 시험을 어떻게 하니까 이제 논문 문제가 이렇게 주제를 전공이 다 다르니까 각 전공에 할 수 있게 4개를 주고 하나 선택해서 쓰게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논문 주제 이야기하는데 자연과학과 이제 신학의 관계 뭐 이런 것도 하나 나왔고 또 뭐도 나왔고 이야기하는데 난 어차피 자연과학 쪽이니까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뭐 책을 몇 권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서양 어떤 정신 세계의 두 흐름, 히브리적 그 흐름과 그 그리스적인 그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 철학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이런 이제 구도를 해가지고 논문을 쭉 써봤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과 신학이 그 헤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어떻게 서로의 상생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 이걸 썼는데 이제 그 문제가 그대로 난 거예요. 제목만 조금 달리해서. 또 수석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제 쭉 줄줄이 써내려 가가지고 성경하고 논문에서 그 점수를 아주 잘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성적이 그 아주 좋아가지고 3년 전액 장학금. 이야, 3년 전액 장학금. 그 신학교에서 이제 제일 그 부러워하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 장학금이라고 5명을 주는데 그 이제 5명에 뽑혀가지고 전에는 그 기숙사비와 용돈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입학할 때는 이제 학비와 기숙사비까지 되게 이제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몇 배의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역시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생각했겠다. 100만 원을 딱 내고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믿음이 확고해지겠어요.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뇨도 그 어쨌든 지금까지 잊고 살았지요. 뭐 잊고 살고 지금까지. 그때 그게 또 유효했네요. 류마티스 낫는 법과 그 당뇨 낫는 법. 갑자기 멘붕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절망적인 하나님 내가 바울이 아는 이 예수,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이 예수 내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나선가 문득 그야말로 문득 1년 반 전에 만났던 이열래 목사님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돼 있는데 1년 동안 그 신학교 공부하면서 멘붕돼서 하다가 1년 지나고 이열래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네요.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다가 그 문득 이열래 목사님 생각이 났는데 이분 같으면 뭔가 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가 뭔가 대답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테이프 2개와 한번 만났던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그 부산에 전화를 해서 내가 테이프를 듣고 싶다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학교를 찾아가니까 서랍에 있던 테이프를 전부 다 내주더라고요. 이 테이프를 신학교 가지고 가서 기숙사에서 그 잘 때마다 이제 하나씩 듣게 된 거죠. 하나씩 들으면서 지금 표현으로 하면 그야말로 멘붕이고 그때 내 표현으로 하자면은 마치 아스팔트 깔아놓은데 풀이 돋아나가지고 그 연약한 풀이 아스팔트를 쫙 갈라놓듯이 꼭 내 머릿속에 지각균열이 그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막 강압하고 이런 게 아닌데 정말 잔잔하게 그 들려오는 이 말씀이 내가 콘크리트처럼 확고하게 그 갈아놨던 이런 것들이 지각균열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이래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한 말씀이 내가 이제 이열래 목사를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때 밤에 자면서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에 그 제목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이 이제 제목이었어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잎사귀 무상하고 없어서 저주를 하니까 이튿날 말라 죽게 되었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산이라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게 정말 그 믿고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했겠냐. 이것은 제자들의 그릇된 관심에 대해서
너그러이 대답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잎사귀가 어떻게 말라 죽었냐 이 문제다. 이렇듯이 인간의 관심은 늘 잎사귀에 있다는 거죠. 잎사귀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스라엘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다. 이것이 문제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때 막 망치로 머리를 치듯이 저한테 들렸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심었으면 자기 형상을 찾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그리스도를 찾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왜 내가 공부했으며 그토록 열심히 대학 다닐 때 전도하고 성경 외우고 이랬음에도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데 그게 뭔지를 내가 잘 몰랐던 거죠.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나한테 하나님이 찾는 것이 없었구나.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기도를 얼만큼 했다. 성경 구절을 얼만큼 외웠다. 이거는 다 잎사귀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지. 그것이 열매가 아니니까. 그게 곳간에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심었으면 자기 형상을 찾으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그리스도를 찾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없다는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게 들려서 근데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나갔죠. 바로 뭐 이틀 뒤인지 바로 얼마 뒤에 낮에 이제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신학교 기숙사에 공부하는 책장사들이 잘 오거든요. 주석 같은 거 팔고 전집류 팔고 그 신학생들이 처음 들어가면 모토가 못 먹어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책을 막 비싼 전집을 사고 이러거든요. 뭐 졸업할 때가 되면 바뀌죠. 못 배워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식비가 많이 나가고 이래 되는데 책장사가 와서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열래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보고. 그래서 난 이런 경로로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시시 있을 때 이열래 목사님 좋아하고 따라다녔는데 시시를 떠나서 뭐 교회를 뭐 비판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안 따라다닌다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서울에도 지금 모임을 하고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그 말에 기가 번쩍 뜨여가지고 전화를 해서 서울 연락처를 찾아갔죠. 그때 신학교는 이제 그 광나루 그 광장동 있는 거기 있었고 서울 모임 장소는 지하철을 거기서 3번 갈아타고 석계라는 곳에 있는 그 남기정 형님하고 박경인 누님이 그 당시 이제 거기 사는 집에서 모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모임을 나가게 됐던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내일 목사님 말씀이랑 너무 비슷해요. 내일 예고편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거기 내일 그거 하실 때 그 주님을 아주 사랑하고 주님을 이제 계속 갈망하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보여지는데 그때 이 주님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천사가 도와줘서 연결이 된다고 했거든요. 꼭 그런 것처럼 이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연락처를 줬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또 가버렸잖아요. 자기대로. 그러니까 내일 말씀이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일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류마티스일 때는 하늘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를 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들이 흔들리면서 땅이 흔들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딱 인식하기로 아 문이 닫혔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갑자기 다 닫혀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문이 닫히면은 열리려고 닫히는 거거든요. 문은 열려고 닫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힐링이 이제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상. 네. 힐링 시작. 예. 전에도 이제 교회생활 글 쓰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이제 근본이라고 했고 뿌리 근자를 써서 그 영어에는 이제 그 비기닝이라고 시작이라고 열 지식의 시작이다. 근데 이제 그 한자 성경에 보면 계단이라고 돼 있어요. 10개자의 끝 한자. 이제 끝을 연다. 우리말로 그 중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끝을 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그 뿌리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제 끝이 열리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어떤 막혔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야곱이 그랬고 예수님도 뭔지 모르지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사방이 막힌 그런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끝이 열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끝이 항상 열려 있는 끝이 닫힌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지금 이야기를 어디 양기정 형제님 댁에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서울교회에. 예. 조금 더 이제 압축을 해서 네.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흘렀나요? 모르겠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이제부터 중요한데 이게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다 전초전이었는데 전초전이었는데 지금이 오늘이 있기 지금이 있게요. 예. 그래서 저 안 좋았는데 여기 딴짓 계속 하시고 막 그때 이제 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서울에서 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오늘이 교회에서 하셨나요? 그 전에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이제 고등부만 교육 전도사로 파트타임 전도사로 맡았는데 그 교회도 이제 봉천동에서 큰 교회였지요. 큰 교회.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 코스로 이렇게 밟으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언뜻. 그런데 그건 뭐 거기서는 뭐 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엘리트죠. 뭐 딴 데 조그만 데 가서 보면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근데 어쨌든 그 고등부 전도사 하면서 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이제 신선한 시각과 관점들을 열심히 나대로 이제 써먹고 이렇게 살고 나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그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귀한 소스와 원천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지. 그렇지. 내가 이제 모든 걸 적고 어떻게 할 생각은 안 했었죠. 그래서 졸업하고 당연히 이제 전임 전도사로 그 인천에 있는 교회 갔었고 또 서울로 옮기면서 또 당연히 이제 내가 또 다른 돌파구를 찾고 그 했었죠. 근데 정말 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나를 그 한 발 한 발 이래 쪼 오셨던 것 같아요. 마치 물고기 잡을 때 그 어릴 때 그 냇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발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서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서 그릇 속에 담길 수밖에 없게 되듯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인천 갈 때만 해도 내가 이제 난 참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목사님 같이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인천에 있던 교회는 뭐 성령 운동하고 이런 교회였으니까 그때는 그것이 이제 목사님한테 없어 보였죠. 그래서 내가 또 저런 것도 배우고 하면은 양날개를 달고 비상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야무진 꿈을 가지고 갔었죠. 성령의 건강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과 가서 이제 처음 뭐 교회도 뭐 크고 배울 것도 많고 한데 그 돌아가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거기서 내가 본 것이 크다는 것이 난 그 교회 가기 전까지 큰 데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냥 커질 교회가 그냥 커질 수가 없다.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것이 아니겠냐. 그게 뭔지를 내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되어지는 그 어떤 방법과 수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크다는 것은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 원리가 들어오지 않고는 커질 수가 없구나.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획이 동원돼서 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6차례 마치겠냐. 분명히 처음 갈 때는 이건 성령 운동하는 교회였는데 막상 내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육체의 일이 너무 현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냐 이 말이 생각날 정도로 내가 그런 느낌입니다 하고 이제 이엘르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니까 그때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서울대에서 모임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임 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했었죠. 내가 시간 월요일이 교육자들이 노는 목사들이 노는 날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셨을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령으로 한 게 변질된단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냐 이런 반문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 시작이 육이기 때문에 그 육이 나오는 것이지 성령을 심었는데 어째 육이 나겠냐 하는 거지. 그 씨가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에서 내가 마치 굽이 쫙 갈라지듯이 난 이걸 잘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씨가 그것이면 씨가 육이면 육이 나는 것이고 씨가 영이면 영이 나는 것이지 영의 열매가 나온 것이지 육을 갖고서 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육체로 마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사실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네요. 이렇게 네, 딱 갈라지는 성과 갈라서 육과 영이 육과 영이 딱 갈라지는 갈라디아서 서신이. 적어도 내 경험으로 그랬죠. 우리 목사님 갈라디아서 할 때 우리 그런 간증 많이 했어요. 저 그때 그런 간증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 또 이제 세 번째 건강의 시련 이제 간염이 도져가지고 3세판 그때 이제 내 갔을 때 교인이 한 4,000명 내 나올 때 한 6,000명 대예배 출석 교인이 그 정도 되는데 10교구로 나눠서 맡았으니까 대예배 출석 교인만 내가 400명 또 이제 많게는 600명 맡아서 이제 봄 가을 대신방을 하고 수시로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 일이고 거기다가 이제 주일학교 5, 6학년 부서를 또 맡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신자 총동원 주일을 1년에 2번 하는데 아니 주종준 형제도 간염 걸렸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급성 간염 힘든 그 총동원 주일을 1년에 2번 하는데 그러면 그 실적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등록하죠. 그러면 새신자 등록 카드 들어온 거를 총동원 봄 대신방 하고 그걸 끝내면서 또 같이 그 몇백 명 되는 새신자 명단을 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는 이제 그러고 집에 들어오니까 뭐 입에 단내가 나듯이 그러면서 밥맛이 전혀 없는데 밖에 나가서 좀 맛있는 걸 먹을까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먹자 하고 나갔는데 그 숟가락을 한 숟가락도 이제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몸이 안 좋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좀 지나서 병원을 가니까 이제 간이 나빠져 있다고. 그때만 해도 뭐 간이 어떻게 나빠졌고 뭐 자세히 이게 얼마나 그 난치고 이런 걸 잘 모르고
힘들어서 그렇지 쉬면 괜찮은갑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 이 교회에 있는 한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없으니까 그 때마침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하게 돼 가지고 제가 이제 거리로 중간에 옮기게 됐죠, 교회를.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제 이 교회하고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 교회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 얘기 하자 아니 근데 할 얘기가 아니 난 듣고 싶어. 아유. 아니요. 그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그 아까 전에 인천에 있는 교회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그 막 인천에 있는 이렇게 인천에 있는 교회는 그 목사님 자신부터가 그 간암에 걸리셨다가 그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이 돼 가지고 그 이후로 교회가 뭐 급성장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 뭐 새벽기도 4,000명 모이고 그런 은사 운동이 성령 운동, 성령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뭐 체험들이 잔뜩 있는 이런 교회였고, 이제 서울의 온누리 교회로 옮기면서는 이건 아주 세련된 교회죠. 그 목사님이 그 쌍두마차 한편으로는 두란노 서원에서 자기의 이상을 책과 프로그램으로 펼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또 그걸 이제 뭐 실험하고 경배와 찬양 또 뭐 등등 하면서 굉장히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목회와 예배에 그 목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 제시했다고 할 만큼 그런 이제 교회였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제 그 교회에 한번 와서 구경을 해야 되고 그 이런 교회였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기회가 중간에 들어가게 돼서 뭐 별로 경쟁도 안 거치고 그 쉽게 들어가게 됐죠. 그 들어가서는 그 사이에 일주일 시간이 있었는데, 그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영에 속한 사람 책을 보고 그 어떤 너무나 이거 중요한 문제를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이 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나도 이제 그때 시간이 돼서 그 책을 한번 보게 됐죠. 1권 6의 문제는 뭐 그냥 맞다 그러고 넘어가고, 그 2권 이제 혼의 문제에서 거기서 내가 정말 딱 신비에 박히는 것이, 사람의 혼의 능력으로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 헌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혼의 능력으로도 의지와 결단과 그런 것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에게서 난 것이 거기서 그 혼돈이 돼가지고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이걸 가르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문제였는데, 온누리교회 가서 이제 처음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처음엔 너무 황홀했어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구상이 쉬지 않고 돌아간 분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청년, 이 대한민국의 그 청년 기독교 운동을 일으키는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황홀할 정도로, 저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가면서 이제 아직 이사를 안 해서 인천에 기차 타고 가면서 뭔가 허전한 거예요. 끝나고 교육자 모임 끝나고 가면서 뭔가 허전한데, 저것이 이제 사람의 그 아이디어에서 저런 놀라운 것이 나오고 할 수 있구나. 그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안 읽었으면 저게 뭔가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 가서는 이상하게 이제 내가 뭔가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되고 간은 더 나빠져 가지고 갑자기 이제 몇 달 지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휴직해야 됐고 4달 동안 기도원에 가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다가
다시 복직하고 이제 조금 뭐 일하려고 하니까 또 악화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서 그때 이제 90년도 대구로 내려오게 건가요? 됐죠. 예. 아 완전 그 김치환 형제님은 그 건강과 신앙이 함께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 신앙 정말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대구로 그러면 대구로 내려왔다는 건 목사님께 간 건가요? 이열래 목사님이 있는 대로? 그 전점에 내가 그 어떤 저희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저희가 괜히 건강이 걱정이 하는 데까지 하지. 나는 하는 데까지라 그러는데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뭐 이러는 줄 알았어요. 나도 얘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옛날 생각이 나면서 막 더 있어지셨어요. 보다 지금이 그죠?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목사님 만나면서부터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생겨요. 그 얘기서부터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제 매주 한 번씩 그 와중에 이제 목사님을 계속 만나고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한테 답을 얻고 한 목사님 만나고 한 3, 4년간은 뭐 내 간증이란 건 없고 계속 질문만 했었죠.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대한 거, 뭐 교회에 대한 거. 그걸 적어놨어야 되는데 아깝다. 뭐 지금 다 뭐 있는 내용들이죠. 그때 내가 초짜였으니까. 그리고 뭐 선악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별걸 다 이제 물었으니까. 근데 그 인천에서 교회 어떤 결론, 그 영어로 시작한 것이 어떻게 유기되겠냐. 이제 이 말씀이 그곳 교회 생활에 내가 완전 답이 되어버렸고 온누리교회 와서는 어떻게 보면 열매다. 그 혼의 문제, 그 특히 이제 경배와 찬양, 목요 찬양 시간이 되면은 그 전라도 뭐 어디서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서 모여. 진짜요? 와 이렇게 하고 저만한 같네요. 대절해서 모여서 이거는 주일 낮예배보다 더 뜨거운 집회죠.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막 그 하스테반 목사님 동생인가 뭐 그래요. 그 동생인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하영조 목사님도 간이 안 좋으셨고 그 하영인 선교사님도 지방 간이었고 나도 이제 간이 나빴고 해서 같이 간 치료하러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서로 정보도 교환 안 할까요? 그 하영인 선교사님은 독특하게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찬양에 그 은사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보면은 뭐 그 분위기 안에만 들어가도 막 뜨거워지는 그 젊은 사람들이 울면서 손을 들고 하는데 난 저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 저것이 말씀을 받고 뭐 은혜를 받아서 그 막 감동돼서 흘린 눈물도 아니고 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그 찬송 저런 찬송으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뭐 좋은 건데 그래서 또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죠.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 저렇게 젊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 이런 데 대해서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 대답이 그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그 된다는 그 말이다.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참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 앞에 사탄 앞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 이런 이제 구약적인 그 백그라운드에서 저런 찬송을 한 거라면 지금 목사님 말씀한 찬송은 그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는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건 이제 그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은 그 사실은 그 마치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어떤 물을 떠놓고 뭔지 모르는 대상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빌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 떠놓고 하늘에 계신 신에게 빌던 사람들을 교회 와서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빌게 만든 것처럼 그거는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독교인이란 옷만 바꿔 입은 거죠. 그거는 그 자기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 이렇게 된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옷을 입은 것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그 락 음악과 이 대중적인 그 음악에 열광하는 학생들을 그 기독교 CCM 그 경배와 찬양 찬송에 열광하는 그 다른 음악에 장소를 옮겨 놓은 것이지 이것이 정말 지식에까지 사람이 새로워지는 이런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구나.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하고는 그 별개의 문제구나. 이걸 알면서 내가 그런 일에 더 이상 뭐 소망을 두고 나도 저런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싹 씻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구로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딱 알고 대구에 이제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제 사직을 하고 대구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러면은 대구에 내려가서 목사님을 처음에 만나 뵙겠네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잘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어떻게 됐죠? 이제 대구 내가 뭐 기질상 이제 뜸을 들이고 그 건너는 돌다리도 다시 두드려 보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한테 그 전에 넌지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정말 그때는 대구 내려가니 정말 마음으로도 갈 곳도 대구밖에 없었지만 마음으로도 저분하고 정말 24시간 같이 살면서 거북이 등껍질을 벗겨가지고 속에 있는 걸 정말 다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 마음을 넌지시 이렇게 그 흘리면서 참 나도 마음으로 대구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뭐 가면 어떨까요? 이제 타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목사님 대답이 그냥 아주 완곡하게 그럴 때가 오겠지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 그래 대구로 와라 이랬으면 난 갈 마음으로 물었죠. 갈 마음으로 물었는데 대구 가서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럴 때가 오겠지 이러셔가지고 일단 이제 나도 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게 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대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다리신 거네요. 기다리신 거죠. 그때가 오겠지를 나도 써먹어야지. 그때까지 그 사실 이제 목사님이 우리 형제들 같았으면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 같았으면 왜 너 그러고 있냐 이 좋은 말씀을 듣고 당장 보따리산 내려와라 이랬을 분위기인데 난 그래서 이제 그런 형제들을 피해서 목사님하고만 이렇게 한 4년을 관계를 가지면서 지냈는데 한 번도 그런 요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나한테 자기 생명을 공급하고 불어넣는 것만 하셨지 그 어떤 요구도 느껴지지 않게 이렇게 하셨다는 게 내가 그때 대구 와서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마치 그 다루심이 고분을 발굴할 때 TV에 보면은 삽으로 막 떠내가지고 고분 발굴하지 않고
이렇게 붓으로 쓸어 가지고 빗으로. 그 상처 하나 나지 않게 흙을 맞아. 붓으로 쓸어서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이렇게 발굴을 한 것처럼 그 마치 꼭 나를 다루시고 내게 다가온 손길이 그런 붓질을 해서 고분을 발견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야, 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붓질해가지고. 그래서 딱 오셨는데 그러면 내려오셔서 그때 결혼을 하셨나요? 근데 결혼하신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 결혼은 이제 신학교 때 신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 신학교 클래스메이트로 있던 우리 지금 김연경 자매하고 그때는 클래스메이트였죠. 한 학기 지나서 어떻게 중간에 다리 놓는 분도 있고 해서 같은 반이었는데 만나서 이제 2년 반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내가 그 만나고 나서 이제 1학년 때 만나고 목사님을 다시 찾게 됐을 때는 이미 이제 결혼할 생각을 하고 그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오게 됐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그걸 아주 나대로 소화해서 이제 자매한테 그렇게 전해주고 그러다가 모임에 같이 오기도 하고 예, 그랬었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그 자매님 그 와이프분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셨나요? 그 내가 받아들일 만큼만 전해줬으니까 그 고분을 이렇게 하듯이 나도 그렇게 형제들한테 바로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고 조금씩 내가 상태를 아니까 이제 소화할 만큼 정말 그런 게 필요해요, 그죠? 확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동기들한테 테이프도 주고 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모임도 하고 또 우리끼리 테이프 하나씩을 나눠서 듣고 이야기하고 그 발표를 하고 디스커션하고 이런 그룹 스터디도 목사님 말씀 가지고 하고 했었었죠. 와,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대구에 오셨는데요. 대구에 오셔서 이제 몸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시니까 거의 쉬면서 지내신 건가요? 대구에 오셔서는 어떠셨어요? 대구 와서는 이제 그때 건강이 안 좋았으니까 대구에 캐나다 가기 전까지 5년을 딱 살았었는데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대구로 왔지요. 근데 내가 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매가 그때 영어 학원 강사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내가 이제 집에서 애를 봐야 되니까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게. 애기 보는 게 더 힘들었죠. 그렇게 힘드나요? 그렇게 힘드나요? 더 힘들죠. 첫 애가 지금 100일 딱 지나고 대구로 내려왔으니까 뭐 동어좀 기저귀 갈아야 되고 힘든데 물론 자매도 했지만 이제 나가서 일하는 동안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일하는 게 쉬운가요? 그 애기 보는 게 힘든가요? 일하는 게 그래요? 훨씬 쉽죠. 네, 왜냐하면 애기 페이스가 내 페이스잖아요. 일은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애기 보는 일은 애기가 자면 나도 자야 되고, 또 애기가 잘 때 나는 또 애기 거 준비해야 되고, 애기가 깼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애기가 깨어 있으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힘들구나. 내가 경험이 없어. 아니에요. 쉬러 왔는데 네. 이거는 일하는 것보다 더 못한 맞아요. 처지로 보내게 돼서 또 힘들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면서 이제 자매가 과외를 하면서 더 바빠지고 나도 이제 과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진옥이 자매가 네. 그 우리 생활을 많이 도와줬죠. 애도 봐주고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좀 살아났고 그러다가 이제 5년 캐나다 갈 즈음에는 이제 간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됐죠. 네,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아버님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대구 처음 올 때는 뭐 그 아버님은 전혀 뭐 이런저런 다른 상황을 모르시고 단지 쉬러 가고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가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 잘 이열래 목사님을 모르셨나 보죠. 알긴 알았어도 뭐 내가 그냥 아버지는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배워서 목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셨지. 내가 이제 교단을 그 떠나서 어떻게 할 줄은 생각을 못 하셨죠. 근데 그 장로교에서는 이제 5년 무임 목사로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목사 면직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대구 이제 5년 가까이 될 때쯤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조급해지셨고 대구에서 이제 빨리 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면직이 되니까. 그때쯤 나는 이제 확고하게 내가 이제 그 강을 건넜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과외만 해도 뭐 생활은 되는데 학원을 차려가지고 네. 이게 저는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학원을 확실하게 표방을 하기 위한 의도가 많았죠. 학원을 차리신 거예요, 직접? 이제 작은 학원을 인수해가지고 그 우리가 하던 거하고 같이 해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그 저쪽 그 뭐지 영주자매 아버님 그 같이 뭐 이렇게 학원 사업을 하셨나요? 그쪽도 학원이랑 뭐 상관이 거기는 있었던 그 학원 있었던 근처에 부동산을 하고 계셨고 이봉균 형님은 그러다가 이제 나보다 6개월 먼저 가시고. 미국으로 가셨고 그래도 이제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시고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시게 됐고 나는 이제 학원을 하다가 정말 모든 게 한계에 부딪혀서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는 내가 예상을 못했죠. 뭐 이런 걸 해봤어야죠. 단지 학원 차려놓고 이렇게 굴러가면은 주머니만 벌려놓고 있으면 돈이 술술 들어오는 걸로만 생각을 했지. 내가 예상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원을 하면서 학원을 하니까 몸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제 편하려고 시작했는데 24시간 완전히 매여버리게 되니까 그때 이제 비장이 뭐 2배로 붙고 뭐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됐으니까 처음 되니까 뭐 시작했다 지금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하자니 이거는 뭐 사람 죽이겠네. 사람 죽겠고 자면은 이제 막 한계가 와서 열을 있는 대로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하루는 이제 차를 애들 다 태워주고 혼자 집에 오는데 그냥 이제 서글퍼서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만 있거든 정말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없더라도 그냥 이건 지나가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 그 고백은 내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더라도 이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다음 날 목사님을 찾아갔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언제라도 뭐 네가 편할 줄 알고 뭐 시작한 거니까 힘들면 그만둬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 과정이 됐습니다. 학원할 때. 물론 서울에서 만나서 말씀 듣고 그 참 자기 자신을 열어주는 그 공급도 좋았는데 그 학원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한 사람의 깊은 죽음을 내가 맛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 이런 게 목사님과 이런 게 좀 많이 있으셨나 봐요. 학원을 하면서 내가 뭐 애들 때리기도 하고 뭐 간이 안 좋으니까 신경질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조금만 그거 하면 그냥 화가 팍팍 나고 저도 이러니까 상상이 안 돼요. 부모 화가 났을 거라는 그 게 교회 식구들이 다 그래도 이제 치연형제 형제자매가 학원을 하는데 애들 보내야지 하고 다 보내는데 이 애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유분방함과 이런 게 뭐 교회 삼촌이야 그러면서 교회 삼촌이 하면서 어떤 애들은 우리 그 동네 애들 보면
넌 우리 교회 아니지 하면서 씹었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엄마들이 거품을 물면서 이제 항변했어요? 저를 막 이제 비난하고 이럴 때도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한 번도 이제 나를 이렇게 뭐 너 왜 그러냐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다치지 않게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고, 그다음 내가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돈 계산을 전혀 하지 않고 힘들면 언제라도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그만두면 뭘 하고 살 거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학원 하면서 뭐 수학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이거보다 성경 가르치는 게 훨씬 낫지.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대구 와서 한번 학교로 갈 기회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마산에 지금 권석일 형님 계시는 마산에 창신고등학교에 교목 자리가 나서 내가 이제 지학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 얘기가 다 돼가지고 처음 대구 와서 한 1년 지나고인데 학원 하기 전이죠. 그 시간표까지 다 짜져가지고 가는 걸로 돼가지고 목사님도 그때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뭐 그냥 해보지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뭐 하라고 하니까 시간표까지 짜지게 됐죠. 그래서 성경 시간 절반, 과학 시간, 지학 시간 절반 이렇게 짜놓으니까 이건 또 누가 대신하기 힘든 시간인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민재 형님이 따라 나오면서, 민재 형도 마산에서 학교 출퇴근한 경험이 있고 하니까 안 가는 게 좋겠는데 쟤는 이제 그만둬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재 형님이. 그때 나도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허락하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뭐 했는데, 민재 형님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의 뜻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몸도 그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산까지 왔다 갔다 이 건강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아주 미안하게 된 일이었지만, 그 다음에 대구에 경북 예고에 그 성경 시간을 맡아서 한 2달 나가게 됐어요. 계속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2달 하고 나니까 그때도 이제 몸이 계속하기엔 너무 이게 안 된다는 걸 느껴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됐고, 뭔가 이제 시도할 때마다 끊기게 된 거죠. 그 이제 3번째 이제 학원 시도했는데 그때도 뭐 이제 비장이 퉁 부었으니까 2배로 그렇게 그만두게 되면서 내가 뭘 하려는 생각을 접었는데, 접으면서 이제 다시 교목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봤죠.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참 너무 죽음이 뭔가를 내가 확실히 보게 됐어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캐나다 아직 안 갔습니다. 캐나다 가셔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어떤 죽음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죽음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뭐 어떤 죽음을 느끼셨는지. 예. 그래서 나도 정답이 뭔지는 알죠. 알고 정말 세술은 세부대 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진리라는 걸 알고, 또 이게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것이라는 것도 이렇게 느끼고 한데, 내가 이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내가 숨이 막힐 정도로 마지막에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대로 가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냥 대우교회 형제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정한성 형제님 그때 이제 서울로 도망갈 때 그 심정일까요? 엿장사하시다가 도망갔다. 뭐 모르겠는데 이대로 있으면 나는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서 배우면서 사실 그게 답인데 내가 무엇이 되어서 뭘 한 게 아니고 내가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사람으로 무엇이 돼도 괜찮은 사람 이게 참 사람의 그 자리라는 걸 아는데도 무엇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목이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나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난 무엇이 되고 싶다. 이대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허물어지고 싶지 않다. 이것이라는 걸 아는데 더 잘 안 보이겠어요. 제가. 그런데도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뭐라도. 나는 이제 네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건강만 허락이 되면 뭘 해도 좋다. 그러신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미심쩍어서 지금 이제 어떤 형제가 우리 말씀을 좋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봐도 양다리 걸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다르다. 벽돌은 자기 옆에 있는 벽돌이 자기하고 색깔이 같아야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다 형제들은 자기 같기를 원한다는 거지. 나 같은 색깔이길 원하고 나처럼 되기를 원하고. 근데 나는 입장이 다르다. 나는 건축자의 입장에서는 재료가 다양할수록 집을 짓기에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난 늘 형제들이 자기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빛깔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100%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물론 이제 자기 색깔만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자기 색깔을 그대로 다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그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니까 양다리 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그래 생각을 안 한다. 내가 볼 땐 그 형제나 나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굉장한 자유를 얻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네가 아무것도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뭘 하든지 중국에 가서 명의를 만나든지 미국에 가서 뭐 공기 좋은 데서 살든지 뭘 하든지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그렇게 해봐라. 이제 건강해지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아버지 마음이고 또 넓은 마음이고 그때 이제 나오면서 모든 내 복잡한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완전 자유를 얻은 마음으로 내가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데 나오면서 그때 이제 이것이 목사님의 죽음이구나 하는 것이 확 느껴지게 된 거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자유를 주시는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다 접고 말하는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접고 나한테 자유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게 죽음이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넓은 인격을 만나겠냐. 뭐 미국에 간들 중국을 간들 땅은 넓지만 내가 인격은 이런 넓은 인격을 어디서 만나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답했던 생각이 다 원인 무효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내가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내가 미국 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봐도 기회가 있으면 가보라 그러고 좋다 그러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원인무효가 됐습니다. 다 접었습니다. 내가 여기가 내 광활한 땅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됐었죠. 아 그러네요. 정말 그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멋있는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형제님들 얘기 듣다 보면 참 멋있는 말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멋있는 말이 요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이제 캐나다를 그런데 안 가시 광활한 땅이 여기입니다 하고 이제 캐나다를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캐나다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어떻게 캐나다는 또 2부로 할까요?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하실 시간이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 내년에 아유 내년에 그러면 오시면은 이번 여름 집회 때 오시나요? 이번 여름에 예, 여름 집회 때. 이번 여름에 2부를 할 거예요. 아, 여름 집회 때. 아, 그렇구나. 대충 나름 예상을 하고 앞부분에서 시간을 끌면 안 된다 했는데 뭐 하다 보니 이게 처음 하는 일이라서 이게 섬세하게 붓으로 섬세하게 붓으로 맞아.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또 뺄 수 없는 대목이고. 예. 아 근데 오늘 저 이렇게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범생 스타일이거든요. 범생이 그래가지고 저도 저렇게 막 고민하고 정말 그 순수하지 못하고 막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에 막 그 가슴 아파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 내가 고민했던 건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해요. 더 큰 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치현이 형님이 만나신 교회라면 뭐 내 거는 뭐 상관도 없이 그냥 포함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정말 뭐랄까 오늘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정말 어떻게 교회를 목사님 만나고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건강과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되고 힐링이 되고 했는데 캐나다를 어떻게 가고 또 거기에도 많은 얘기가 막 뒤에가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이게 시간이 한정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요. 그 여름 집회 때까지 자진 형제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치현 형제랑 같이 캐나다에 가서 2부를 찍어 오는 게 어떨까요? 서순인 자매님도 같이 캐나다에 가서 직접 그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뭐 좀 있으면 아마 그거는 지금 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캐나다로 가서 2부를 찍고 오시는 게 어떨까? 비행기도 타보고 2부 찍는다고 하는 핑계 대고 캐나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힐링을 시키려다가 기다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힐링을 시키는데 얘기가 길어지면 힐링이 안 되는데 긴 이야기를 듣는 것도 스트레스거든. 저는 굉장히 오늘 은혜를 많이 받고 왜냐하면 같은 고민을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사실 저는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 너도 교회 다녔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뭐 하나님과 이런 거 그런 걸 잘 모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고민을 아마 그렇게까지 깊이 못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더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 안에서 보면 저는 교회를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다니지 않았던 사람 같고 자진 형제는 그래서 이제 저희 그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되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그 치현이 형제님의 그런 지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힐링을 유도해 낼 거라는 거를
아마 많이 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 방송 힐링팍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우리 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은 정말 교회 밖에서 지금 고민하고 되게 막 계속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어떤 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송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물었던 게 대상이 누구냐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대상이 자진 형제네요. 대상이 내세요? 예, 여기 요 3명 중 내세요. 다 없어졌어요.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다 자러 가고 지금 아무도 한 분 계시고 중간에 오셔서 아유 하여간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사님과 그 창세기 형제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거의 레전드거든요. 전설이에요, 전설. 근데 그 전설도 잘 몰라 구전으로 되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목사님들과 이 형제들이 막 이렇게 짜여지는 그 재구성을 제가 직접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저렇게 멋있는 말을 막 그래 너의 건강에만 신경을 써야지. 내가 막 그런 죽음과 그런 것들을 할 때 정말 목사님 그러셨어? 막 그러면서 그게 전설같이 느껴지는데 정말 그런 거 얘기 들을 때 뭐라 그럴까 초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러 돌아다니셨던 그 모습이 하나로 이렇게 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이 방송을 기획한 것도 뭐 여러분들이 힐링되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이 다 한정돼 있잖아요. 만나는 거는 김치현 형제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아니 지금 보면서 사실 건강 때문에 굉장히 저기 하신데 저 순간순간 건강이 걱정이 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공감이 좀 많이 되셨네요 오늘. 지금 건강이 걱정이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장시간 녹화를 하셔도 되는가 해가지고 정말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교회의 그 엑기스들을 빼내는 것이 이번 이제 힐링팍의 목적입니다. 예. 그러면은 2부 때 캐나다 이제 가시는 그 부분 이제 목사님과 한국에서 거를 이제 일부러 끝내고 이제 2부 김치현 한국편 이렇게 되나요? 김치현 한국편, 김치현 캐나다 편은 이제 캐나다에서 촬영하는 거. 캐나다에서 촬영하는 걸로. 야, 그 현장감이 느껴지겠네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은 제가 상당히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장비 다 들고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장시간 같이 함께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힐링팍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지금 뭐 요 얘기까지 듣고 계신 분이 몇 분 되실지 모르겠는데 다 중간에 듣다가 이제 그래서 다음 이제 2부에는 좀 더 함축적인 언어로 짧은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까지 들어주신 지금 요 장면을 보고 계신 분께는 대단한 감사와 또 캐나다로 그 초빙하려는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비행기표 사시면 캐나다 숙박권 누구든지 숙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방송을 끝까지 봐야 돼. 캐나다 숙식권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오늘 방송을 했는데요. 편집의 묘미를 살려서 제가 원래 아까 전에 무편집이 제 편집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방송은 좀 어떻게 하든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모두 보는 분들이 모두 힐링이 팍팍 힐링이 팍팍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방송을 마치고 김치현 한국편 김치 한국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